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해외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국내파 사람들, 국내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왜 우리 얘기는 안 해주십니까? 라는 그런 어떤 아쉬워하는 마음을 전해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이죠. 사는 것은 다르고 또 때로는 섬기는 교회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또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같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또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분, 또 국내에서 해외에서 모두가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질 줄을 믿고 또한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성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열방이 구원받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형제에게 있기를, 하나님 사랑이 형제에게 있기를 축복해. 주 사랑,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주 사랑 형제에게 흘러서 온 세상 구원하게 하소서, 구원하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이 자매에게 있기를, 예수님 보혈이 자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 우리 또 다른 분을 축복하시. 주보혈 자매의 삶을 통해, 자매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해. 주 성령, 주 성령, 주 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회복하게 하소서, 온 세상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할 텐데요. 두 사람씩 세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보시고 한 30초 동안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또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쓰다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또 동성끼리는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격려하며 축복합시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만져주심이 있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감사하며 축복합시다. 앉아 계신 분이 없도록 여러분 축복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님 은혜가,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해. 주님의 성령, 주 성령
세상 회복하게 하소서. 온 세상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1분간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손붙잡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또 온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모든 심령들마다 또 예배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이 예배자들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 이 음성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손잡아 주시고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또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두 번만 외쳐볼까요? 한 영혼을 위하여. 네, 이번엔 좀 날카롭게 하지 마시고요. 좀 부드럽게 한 영혼을 위하여 합시다. 부드럽게 두 번만 시작. 네, 한 영혼을 위하여. 항상 구호회치라면 너무 날카로워요. 무서울 정도로 막 완전 군사들이에요. 한 영혼을 위하여. 저 2단 사이비 집단에 보면 항상 구호가 아주 강해요. 아유, 저기 뭐 안산홍이나 신천지나 거기 영상을 보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간혹가다 우리 영상 보고서 혹시 이거 2단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오늘은 부드럽게 한 영혼을 위하여 세 번만 시작. 오늘은 이 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할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과연 뭘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한자로 믿을 신, 우러러볼 앙자를 써서 바라본다, 믿고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을 신, 우러러볼 앙. 네. 귀엽죠? 앙앙. 네. 아유, 미안해요. 믿고 믿고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럼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믿고 바라보는 것이 그의 신앙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무속신앙, 또 미신신앙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하는 일들이 주문을 외우는 거죠. 부하걸교 알아요? 부하걸교, 아브라카타브라. 우리나라 말로 수리수리 마수리 이거죠.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어떤 사람들은 남이에비 따불, 관세는 보쌈, 뭐 이런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남녀 호랑이 개겨, 뭐 이런 남녀 호랑이 개겨, 남녀 호랑이 개겨, 계속 호랑이만 개기는 것이죠. 이런 주문들을 외우면서 잘 되기를 빌어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간혹가다 기독교 종교도 있어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만 뭐 따발총을 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주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종교성을 지닌 주문을 외우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신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을 발견해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른 것을 믿고 바른 것을 바라볼 때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느냐, 어떤 돈을 바라보고서 돈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돈신이죠. 돈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돈신. 완전히 돌아버려요. 돈신.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을 만드신, 믿음의 주인 되신,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내가 과연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나와서조차도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조건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52주 출석 도장 다 찍으면, 52주 도장 찍으면 출석성 받고 천국 간다라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52주 주일 출석도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 문제니까 이거 더 문제죠.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좀 알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했다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왜 망하는 줄 아느냐? 그 말이 사업에 실패하고 뭐 병에 걸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인생이, 왜 영혼이 망하는 줄 아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망하고 그들의 인생이 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만이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 주시고 예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성령님을 알자. 성경을 알자. 그렇죠. 성경을 알아야죠. 왜?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의 생활이 아닌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믿을 때만이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삶의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있다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수님 안 믿으시면 아미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너무나 많이 사랑해요. 입술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나 많아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종교인들로 가득가득 메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훌륭한 신학자, 설교자, 목회자들의 말씀은 그 말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교리는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 영생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제 말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달한다면 이것은 저의 논리요 또 때론 저의 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서 진리의 말씀인지 영생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만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도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엎었는데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는 너희가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선지자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진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의 살은 생명의 떡이다. 나의 피는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음료로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빨아들이고 말이야. 내 살과 내 피를 뜯어먹고 마셔라. 그래야만이 너희의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도대체 이게 저거 무슨 소리야?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선포하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너무나 땅의 것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을 전해도, 영의 말씀을 전해도, 하늘에 속한 말씀을 전해도 땅에 속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뭐합니까?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왜? 너희들도 떠나가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사언행 힘사, 또 일거수일투족의 촉각을 세워서 마치 스토커처럼 말이에요, 세밀하게 지켜보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스토커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스토커. 우리 선영이 스토커 되지 말고 선영이의 모든 일거수일투, 선영이가 지금 몇 분에 제가 뭐하고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스토커가 아니라, 옆에 사람 모르겠어요. 당신은 누구의 스토커입니까? 누구의 스토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스토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었을까? 예수님은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도 뭐 단 하나밖에 없었다, 유일하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관심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많은 관심사가 있지만 그 중에 더 집중했던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예수님께 집중하시면서 관심 가졌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 뜻이 곧 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뭐 하는 거예요? 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나에게 맡겨준 영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살리는 것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한 사람.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아십니까? 몇 사람이나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이나 주셨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모르죠. 그 당연한 거예요. 또 괜히 몰라 했다 혼날까봐 지금 다 눈치를 보는 거야 지금. 아니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나에게 주신 사람이 몇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진 사람이 한 사람이 10사람이 100사람이 만 사람이 1000사람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 10사람이 100사람이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주신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다니셨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오늘도 이 마을로 가자, 오늘도 저 마을로 가자. 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바쁘실까? 아, 예수님의 사역이 일정표를 보면 너무나 바쁘셔요. 예수님의 스케줄표를 보면 너무나 바쁘셔요. 근데 그 바쁘신 일정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뭐냐면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이었습니다. 영혼 중에서도 특별히 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뭘까요? 나의 관심사, 나의 제1의 관심사는 뭘까요?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이미 여러분 속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나의 관심사, 제1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요한복음은
한 영혼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아주 신랄하게, 아주 재미있게, 아주 스펙터클 액션, 서스펜스, 어드벤처, 버라이티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한도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1박 2일 떠나시는 예수님, 끝없이 도전하시는 예수님, 끝없이 떠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예수님께서 드라마를 찍으셨죠.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무셨어요? 유대, 예루살렘, 그 성지, 그 예루살렘 유대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느냐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사진을 준비했는데 오늘 미처 내가 사진을 넘기지 못했어요. 방송실에. 이 이스라엘 사진과 제가 몇 개 이스라엘 찍었던 사진을 오늘 보여주려고 했는데 정신이 뭐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보신 분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료를 거기만 넘길 거예요. 근데 보면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디에 뭐가 처박혀 있는지. 여러분 강원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부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라남도 광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천이 어디에 붙었는지 알아요? 그건 아시죠? 왜?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물론 지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안양이 어디 있어? 너 안양이 어디인지 아냥? 역시 두 번씩 해도 뽕뽕 터지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고 이스라엘도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여기 지명 이야기가 나와도 그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몰라요. 유대가 어디고 갈릴리가 어디고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있으면 인터넷으로 찾아볼 거예요. 성경 읽다 말고 관심 있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갈릴리 막 찾아볼 거예요. 왜? 궁금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혀 안 궁금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궁금해서. 왜? 그래서 저라도 연구하잖아요. 저만 막 지식이 막 쌓여갑니다. 아이고 좋아라. 아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쭉해요. 길쭉한데 아래쪽에 홍해바다가 있고, 홍해바다, 그리고 사해를 넘어서 요단강을 지나서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유다 땅은 어디냐? 홍해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 넘어 위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위쪽이 그 예루살렘, 유대 땅이에요. 그 유대 땅을 지나서 가는 곳이 바로 이쪽에 사마리아가 붙어 있고, 더 올라가면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자, 이제 대충 감이 잡혔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갈릴리까지 가는 거예요. 갈릴리까지. 자,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요, 유대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던, 예수님께서 활동 무대로 삼으셨던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디를 거쳐서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4절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표현이 그 길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인가, 아니면 다른 길도 있었는데 그 길로 가셨다라는 이야기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보통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요, 보통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일정대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유대에서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동부로 우회하는 그 길을, 그 베레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먼 길인 그 요단강 서부 해안, 그러니까 요단강 맞은편 그 길로 해서 해안산을 따라서 갈릴리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예루살렘도 높은 지대이지만 사마리아 땅은요 더 높은 지대예요. 더 높진 않군요. 그런 한 높은 지대예요. 산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게 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때 지름길이었던 그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 주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겠느냐 이거예요. 왜 지름길을 놔두고서 왜 그렇게 요단강을 거쳐서 그 먼 길을 더 갔을까? 그렇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사마리아의 이 사마리아 땅의 사마리아 지역의 역사를 알아야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사마리아의 땅에서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의 역사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넘어가려고 그거 얘기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는요 좋지 않은 특별한 기류가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지역감정이죠. 지역감정. 종교와 신앙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종도 안 한대요. 상종도. 그냥 얼굴 맞대는 것조차 싫다라는 거예요. 경상도와 호남이 막 맞대고 싸우는 것처럼 그 상종도 하기 싫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것도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은연중 남아 있어요. 전라도와 경상도와 전라도를 넘어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요 논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아주 배제가 될 정도로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산이 하나님께서 예배할 곳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렸느냐면 유월절 행사를 드렸느냐면 바로 예루살렘까지 왔어야 돼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형적으로는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까지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지 못하게 막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 모세가 명했던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자녀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한 것조차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보면 사마리아의 강도를 만나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들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합니까?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쳐버립니다. 왜?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야. 그 정도로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많은 금지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제한시켰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한번 제가 방문했는데요. 지금도요 그 사마리아에 가면요 그들만의 유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사마리안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 말고도 다른 성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그러나 그들은요 이 사마리안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요 정말 율법적으로 난 뒤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마리아인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인 취급해버려요. 그 정도로 그들은요 지금도 그곳에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철저하게 그 사마리안 모세 율법에 의해서 모세 오경에 의해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스스로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쪽은 가지 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길을 선택해서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꺼려하는 그 길을 일부러 찾아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조차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길을 선택해서 지금 그 길을 가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름길이니까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우리 피곤하다, 힘들다, 지름길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름길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로 친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그 사마리아 여자 중에서도 어떤 여자였습니까? 정말 사람들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버림받았던 여자였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인 사람들 중에서도 마치 죄인으로 여겼던 그런 아주 천박한 여인으로 생각했던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그 협곡을 지나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높고 그 험난한 그 산길을 타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라는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피곤해지셨습니다. 6절 말씀이죠.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 비탈진 그 산길을 타서 험난한 사마리아 산길 너무 힘들구나. 땀이 나는걸. 땀을 닦고 얘들아 잠깐 쉬었다 갈까? 그러고 나서 어디에 머무셨어요? 그 수가라는 성에 가장 그것도 더운 시간, 오정에 너무 더워서 잠시 쉬고 낮잠을 자기도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어디선가 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꼬르륵 배가 고프구나. 얘들아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물을 뜨기 위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뭐 이런 평촌 여기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넓은 데예요 여러분. 이게 안양시를 생각하세요. 안양시 전체를 수원시 전체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광명 7동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양시 안에 있는 수가라는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귀인동이죠. 광명시 안에 하안동도 있고 설산동도 있고 광명 7동도 1동도 있는데 꼭 우리 생각은 광명 7동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에 갔더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살았던 마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주 그리심산 맞은편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 이렇게 봤거든요. 마을은 저 밑에 있어요. 이 사진을 봐야 좀 잘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보세요. 예배 후에 보세요. 저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물을 뜨러 왔던 바로 이 기루가 넘는 이 지역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에 대해서, 바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기로 떨어진 이곳까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곳은 수가성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이 안에 우물도 있습니다. 저 밑에 있어요. 아주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맣게 보여요. 카메라 렌즈를 막 줌으로 당겨야만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저기가 사마리아 여인의 기념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살았던 동네는 어디냐면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아주 수키로가 떨어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 당시는 광야하고 사막이다 보니까 물이 많아요. 적어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요. 여기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우물, 그것도 축복의 우물 아닙니까? 약속의 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물을 길러 수억 킬로가 되는 그 먼 길을 갖다 그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자도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물 길러 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 곁에 그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번호 좀 딸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달라. 나에게 물 좀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한테 작업 거시는 거예요? 남자들이란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꼭 우리 교회 자매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꼭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시력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란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답변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도 걸지 않을 텐데, 아니 또 우리 동네에도 뭐 하잖아요? 들어오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들어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이게 뭐예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 너무나 못생기셔서?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요. 전혀. 우리 교회 형제들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아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형제들 너무나 많아요. 전혀. 만약에 원빈처럼 생긴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었다 간다면 흔쾌히 여러분 허락했을까요? 네, 물 한 모금 뿐이겠습니까? 그냥 이 우물 통째로 드세요. 그랬을까요? 원빈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마을로 뭐합니까? 음식을 사러 보내셨습니다. 의도성이 있어요. 단둘이 있으려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금 우물가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인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 모르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요, 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인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슨 대답이 나올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터뷰하면 얘가 무슨 말을 하겠지. 다 아시고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는 뜬금없이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왜? 아시니까 예수님은. 그러자 여자가 뭐라 말합니까? 없어요. 저는 남편이 없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의 표정과 반응은 헐, 대박 사건. 아니 어떻게 아셨지?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자매들을 향하여서 수진아, 남자친구를 데려오거라. 없어요. 없다고? 너에겐 남자친구가 1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친구는 그 남자친구가 아니다. 그 말을 했을 때 헐랭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진호야, 여자친구를 데려오거라.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없다. 진실하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여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와, 선생님 정말 쪽집게 선지자? 이런 거예요. 쪽집게시네? 돗자리가 하나 깔아드릴까요? 너무 쪽집게처럼 다 알아맞히시니까.
근데 이 여자는요, 그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갈급했던 그 영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바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여인은 너무나 감동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에 들어가서 막 외치기를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와 보라, 와 보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온 동네에 들어가서 막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삶의 변화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죠. 부끄러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그 순간 앉아가지고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결단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삶의 변화를 사람들이 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진짜 저 여자가 만난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표정을 보니까 달라졌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을 그 동네 사람들이요 다 몰려 나옵니다. 누구야? 누가 메시아라고? 이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하고 동네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 머물러 주세요. 그러고 나서 며칠을 머무셨다고요?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니, 거기서 그냥 바로 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했겠죠.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4장에 누가 있다고요? 사마리아.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동네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건의 이야기.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입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신 예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바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유, 그까짓 거 한 마리 뭐 어때? 그냥 99마리 중에 새끼 치면 되지 뭐. 그냥 아유, 한 마리 잃어버린 거 몇 푼이야? 그 얼마? 한 5만 원에? 한 20만 원에? 아, 그냥 잊어버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왜 99마리나 있는데 그까짓 거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마리 뭐가 소중해? 그 하나가 뭐가 소중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나는 그 한 마리 때문에 이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나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성화죽에 보면 양 한 마리를 예수님께 어깨에 짊어지고 아주 산 비탈길을 오르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성화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목자와 양이라는 그 주제, 그 성화 보면은 지팡이를 쥐고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어깨에 메고서 그 비탈길을 오르는 거예요. 그 험난한 비탈길을.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험난한 길이죠. 수많은 상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한 마리만 남겨두면 그 양에서 무리 가운데서 양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가면 이 양은 견딜 수가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산에 있는 수많은 들짐승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양문에서 떠난 그 양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99마리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 너희들은 보호받을 수 있잖아. 여기 있어. 그러니 나는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갈 거야. 아니 목자님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하시네. 그 한 마리만 사랑하세요? 우리는 양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해. 나는 헌신자인가? 새신자, 나는 헌신이네. 새신만 좋아해. 새신자만 사랑해. 새신자만 관심 있어. 아유, 교회가 사랑이 없어. 목사님 사랑도 없지.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목사님 나를 미워하나 봐. 네, 미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까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99마리 놔두고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까요? 아니면 그 양은 금양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 99마리를 놔두고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을까요? 99마리도 소중하지만 한 마리는 더 소중하다는 거죠. 왜? 보살펴 줘야 되니까. 돌봐줘야 되니까. 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가셨네. 아니에요. 버리고 간 게 아니죠. 그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향해 하는 말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보다도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잘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그 99마리보다도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 회개해야 되는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교회에 온 사람들 보면 아유 반갑다 반갑다 망 안아주고 그래 저는 뽀뽀도 해주고 야 너무나 반가워 너무나 좋다.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 헌신자들 시기하는 거죠. 새신자만 좋아하네. 아이 오랜만에 온 사람만 좋아하고 우리는 뭐야 그럼? 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최수진이. 최수진이에요. 김수정하고. 아유 오랜만에 아유 우리는 뭐야 야 우리끼리 그냥 따로 밥 먹자. 목사 아는 척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 에이. 그러면서 편애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편해. 우리 성도들은 좀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더 배려하고 또 새 가족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는 또 그러면서 섬기는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 한다면 한 영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졌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만 사랑해줘가 아니고 나만 관심 가져줘 이게 아니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관심 갖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때로는 목사님으로부터 때로는 누구 형제 지체들로부터 약간 소외시되는 느낌을 받다 할지라도 아유 나는 99마리야. 나는 안전해. 난 안전해. 그래 목사님 지금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 거야. 마음은 좀 그렇지만 나도 사랑을 좀 받고 싶지만 가끔
삐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합니다. 아유, 그 형제도 그 자매도 목사님께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리셨잖아요. 나만 이기적인 마음 버리세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교회는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 한다면, 죽으시지 않았다 한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무엇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하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 하고 살죠. 꼭 난감한 질문 하십니다. 또 그래요. 제발 목사님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제자 훈련하고 양육할 때마다 목사님 제발 그런 질문 삼가해 주세요. 갈수록 그 질문의 대답거리가 안 나오니까. 제가 그럼 가시입니까? 제가 말씀으로 자꾸 찔러대고 있나요? 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요, 그 씨앗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벼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의 껍질을 벗고 나를 착잘하게 막 아주 비틀어서 막 썩어 문드러지도록 막 나를 갖다 그렇게 내버려 던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생 없이 열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간절함 없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느 정도만 하고서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 응답 안 해주시지? 과연 썩었느냐 이거예요. 과연 나를 갖다가 살을 찢었느냐 이거예요. 내 껍질을 완전히 벗겼느냐 이거예요. 죽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지? 왜 영혼이 구원받지 않지? 왜 영혼이 돌아오지 않지? 왜 내 부모는 예수 믿지 않지?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은, 내 친척들은,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지? 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죽여야 내 영혼을 주님께 드려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내 목숨을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자기의 돌아올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런 이익만을 쫓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대학교 가고 훌륭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취업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왜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이익들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목숨 너무나 사랑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이 좋아서. 잠자야지. 어떻게 주일날. 적어도 여기까지 오려면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준비해도 3시간 전에는 준비해야 되는데 저기 멀리 일산에서부터 올라면 우리 저기 일산 친구 몇 시에 나와야 되지? 7시에 나와야 돼. 11시에 배를 위해서 7시에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해요. 미친죠? 에? 아니 미치지 않고서 왜 2시간 3시간 준비해가지고 이 먼 길을 나오느냐 이거예요. 광명도 차량 운행하면 1시간이에요. 다 돌았을 때. 대중교통에 하면 1시간 반입니다. 그러나 직행으로 오면 20분입니다. 걸어서 오면 이틀이에요. 아니 왜 그 먼 길에서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가까운 데 놔두고 말이에요.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면요 먼 길 올 수 없죠. 자야죠. 오늘 같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물놀이 가야죠. 단풍놀이 가야죠. 왜? 너무나 좋은데, 환경이 좋은데. 안 그래요? 오늘 같은 날 또 점심에 누군가가 뷔페 사준다고 하면 그 썩은 음식 먹으려고, 뷔페에 된 음식 먹으려고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까? 예? 학생들 오늘같이 좋은 날 날씨도 좋겠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야 놀러가자. 어디? 놀이공원, 롯데월드, 서울랜드, 전자랜드 놀러가자. 그럼 여러분 가지 않겠어요? 왜? 신나게 놀 수 있으니까. 자기 육신을 너무나 사랑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말하고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철저히 버리고 예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핏방울이 땅에 묻어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 여러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서 피 맺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 숨겼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해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배 위에서 때로는 총살을 당하고 때로는 불화살을 맞기도 하고 침몰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한국 땅에 복음이 던져졌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오늘날의 대한민국 기독교가 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그 눈물의 기도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면 그 생각 버리시길 바라요. 나 하나여야 됩니다. 내가 돼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변화받은 그 사마리아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나 한 사람의 죽어짐으로, 여러분의 죽어짐으로 지역이, 열방이, 민족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병든 영혼, 죽은 영혼, 시험든 영혼, 준비된 영혼, 그 영혼들 나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영혼은 나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영혼은 나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그 영혼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면 결코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초청 행사 때 교회 데려오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전도 행사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저도 그거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전도 행사하지 맙시다. 선물 주고 끝내지 맙시다.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흘러넘쳐서 여러분 그거 합니까? 매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전도하리라. 두 번만 시작.
여러분 전도하실 때 사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판단하셔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김태희 정도. 우리 교회 원빈 전도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빈 같은 사람. 현빈 제대하고 우리 교회로 출석할지어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관심 갖고 우리 교회 오남이가 오면 안 돼요? 오남이 와야 돼요. 오남이 동생 모남이도 와야 되고. 병든 사람 오면 안 됩니까? 건강한 사람 와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안 됩니까? 부자만 와야 됩니까? BMW 타야 됩니까? 그냥 그 마크에는 BYCT 딱 붙여가지고 그 차 타고 다니면 안 돼요? 맨날 모닝 타고 오는 우리 아침 사나이도 있어요. 아니 좋은 차 타와야 여러분 교회에서 환영하고,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오면 환영합니까? 그것이 교회입니까? 장사하는 곳이지.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골라 먹으려고 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교회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제발 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다니지 마세요. 영원한 형벌 속에서 따끈따끈하게 사시길 바래요. 찜질방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판단 정죄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길을 나셨던 그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여러분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단 사이비들도 그렇게 전도지 들고 CD 들고 전도에 아주 기를 쓰고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데,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무엇하며 살았고 또 한 주간 무엇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한 영혼을 위하여 그 험난했던 사람들이 버렸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직접 들어가셨던 예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심령, 갈기가 일기 찢겨진 심령, 병든 영혼, 병든 육체, 가난한 심령,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는 그들은요 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고, 무명의 여배우가 한 달 전에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무명하다 보니까 그 소식조차도 전해지지 않고 어디에서야 밝혀졌어요. 그 유서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유명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정말 상처받은 심령,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려하게 옷 입은 자가 아니고 정말 남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소유하세요. 그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말 마음에 있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영혼들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예수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한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상대 나의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흘리신 그 눈물 속에 우리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 눈물을 흘리셔야 했었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나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도울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리세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르세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때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버려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버려진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 앞에 눈물을 흘리고 더 낮아지고 나 자신을 죽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핍박이 있어도 내가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초라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피눈물을 흘린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더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하여서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시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